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 얻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상 얻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상 얻는 자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셨던 말씀 따라 여호와를 잘 신앙하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정결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하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여정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과 죄의 오염이 정당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의 결과로 가져야 될 지옥 가는 그 책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어 있게 순간순간 우리도 연약한 모습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깨끗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소요리문답 35문에 보면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은혜의 역사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전인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며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이다. 우리가 전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너희도 그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더러워요. 이걸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삶을, 새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가? 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완전은 죽어야 돼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날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돼.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물론 굴곡은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나는 완전하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은 누가 칭해줘야 돼요?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신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참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을 보는 자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온전한 자는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은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다.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행위가 완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완벽함 이런 뜻인데 본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을 볼까요? 레위기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 이게 완전한 것인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에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지만 사실 짐승에서 흠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심판하는 자들이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흠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게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재물을 기쁘게 받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받아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24절 하반절에 오면 뭐예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랬어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그 앞에 보니까 다윗이 뭘 지킵니까? 율법과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수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뭘 피하여? 죄악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부러진 행위가 어긋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근데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리고 너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지켰죠.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아니하였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시대마다 완전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노아 때에 많은 사람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완전한 자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자였죠? 왜 그랬을까요? 욥기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왜? 죄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악이에요. 요한 1서에 기록한 대로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죄를 이겨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를 피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 그를 칭해 주신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우리 시편 119편 9절 암송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따름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욕에 불타있는 그 시대예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1절 암송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가잖아요. 내가 행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우리의 입에 모든 말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8절 함께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따라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말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두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찢어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 성경이 내 마음에 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이죠. 우리가 다 기억은 해. 머리로는 저 말씀 어디 성경에 있을 건데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인용하지 못할 때,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져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칭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다듬습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성질도 다듬어요.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정욕도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주세요. 우리를 절제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에는 수많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줘요.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면 다윗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죄를 피함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인정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함 받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았다.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성경 보면 됩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고 의라, 의대로, 또 공의대로, 또 깨끗한 대로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은 다윗의 깨끗함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없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깨끗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상을 주셨는가? 그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버렸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를 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칭해 주신 거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 갚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상으로 갚아 주시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함 받고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죠? 암송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마지막 날 갚아주세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다윗이 그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상급 주셨듯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이 좀 더 온전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더 선한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요. 다 부족한 기준입니다. 다 썩은 사과에 불과해요. 조금 더 썩었냐, 덜 썩었나죠.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선하죠. 죄도 좀 덜 짓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그가 행위로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는가?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호와를 믿으니 온전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먼저 로마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너는 온전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뭘 믿음으로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 인정받을 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다는 거예요. 의인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할 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신앙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를 신앙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어요. 온전하다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길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래 의로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자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자예요. 그게 성화죠. 본문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같이 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세요.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이세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비를 베푸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자비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완전한 자에게는 그랬어요. 완전한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칭함준 거죠. 근데 여기서 자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는 원문의 뜻이 용사, 군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그러니까 완전한 군사. 이 군사는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용사들, 즉 대적들과 싸우는 자들, 용감하게 싸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그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그래, 완전한 자로 세상과 싸워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택함받아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자다라고 칭함받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완전하다 칭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는 용사가 돼야 돼. 우리가 성경에 너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군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전투적인 사명입니다. 전투적인 사명은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항상 싸우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도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1절 암송해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관계, 꾀, 음모, 이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다 왔어요. 문만 열면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깨어야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완전군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군인들도 잠을 잘 때 군화를 풀고 자요. 그러나 전쟁 시에는, 비상사태 때에는 군화를 안 풉니다. 신발 신고 자요. 군장 다 준비해 놓고. 왜? 항상 싸워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완전 군장하고 군화도 잘 묶고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서 다 풀어버리죠. 세상 가면 다 풀어버리죠. 그때 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듯이 우리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정말 성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긴장입니다. 악한 영이 언제 틈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방패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성경에는 불화살로 비유하고 있죠. 화살을 막 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때 방패가 있으면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는 이제 정말 예수에 대한 신앙이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잘 가졌던 자들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금신상에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너가 그들에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있으니까 아무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기잖아요.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온전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신앙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의 불화살을 우리가 잘 막아야 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함께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을 때 순교를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게 순교하는 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패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아니죠.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 끝나면 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그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우리를 그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잖아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크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두 주 전인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잡고 계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를 칭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참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마지막 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가 계속돼야 돼요. 물론 성화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뭘 끊고 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부족함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온전한 자다 하나님이 칭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죠? 먼저는 말씀으로 죄를 피하여, 말씀으로 죄를 이겨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죄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악한 자들,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용감한 자예요. 완전한 자다. 싸워서 이긴 자다 그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전신갑주 입고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래 너 완전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이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계속 내려가면 안 되고 어떻든 올라갑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뭐 계단처럼 올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 입고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시대에 온전한 자다 이렇게 칭함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